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주일로 5일 동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7단계의 주님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의 주님은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와 거처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된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주합일된 말씀인 것만 아는 말씀 단계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나는 매일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하나야. 나는 아직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그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 교만 떠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이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 단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것까지 믿어지는 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이미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믿음이죠. 어느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기랑 하나가 됐다는 이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거기다가 무슨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하고 하나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고백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면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구나. 내가 곧 항상 기뻐하라는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들으면 야, 참 건방지게. 아니 무슨 자기가 사는 거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래.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됐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습관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습관이 매일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발견될 때마다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러면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쫓아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게 진짜 마지막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단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주합일된 말씀인 것만 아는 말씀 단계입니까? 아니면 말씀 단계를 지나 순종하려고 하는 생명 단계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어둠이 발견되는 빛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발견했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 단계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인하여 진리를 행하는 진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행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처 단계입니까?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거처 안에 있는 진리가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된 사실이 믿어진 성도님들은 7단계로 자신을 비춰보아 영광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미 전인구원까지 와서 내주합일의 믿음이 온 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저 멀리 있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군요. 이게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로 살아야 되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을 이뤘는데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 단계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순종을 해가지고 전인구원까지 오고 내주합일 단계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실제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가 드러날 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너하고 이미 생명이 됐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뭐예요? 이게 은혜 단계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행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가 진짜 행해지는 단계는 진리 단계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라가 그냥 나와버리는 영광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 단계인지 아니면 생명 단계인지 아니면 빛의 단계인지 아니면 은혜 단계인지 아니면 진리 단계인지 아니면 거처 단계인지 아니면 영광 단계인지 다 비춰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영광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런 말씀은 지금 영광 단계까지 이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영광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은 매일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이 영광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인 구원 받고 내주합일 믿어진 분들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씀 단계는 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순종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생명 단계가 되고, 생명 단계가 되니까 빛이 임해서 안 되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원망하고 시비를 하고 있었네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있었네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 마음이 먼저 나왔네요. 이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발견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더니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진리가 내 거처가 돼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면 이거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말씀이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은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방인들을 다 개로 여겼는데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한 지체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이 약속이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루어지지 아니었고 다윗 왕 때도 이루어지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위가 영원히 서 있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렇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기다렸던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안 기다리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온 세상의 왕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누가 믿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 이 왕국을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천년왕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에게 제사관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둘렀기 때문에 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겉옷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인 혼을 통해 안 나타나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어 있는 내 모습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의의 겉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은 가졌지만 아직 의의 겉옷은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은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혼을 통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었으니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으로 옷을 입기 전에는 뭐예요? 여전히 구원 은혜 속옷만 있기 때문에 의의 옷은 입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통해 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떤 유업을 잇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만 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예비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왕으로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이방인인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에 두 가지 복음이 나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바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과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것이라면 두 번째 복음은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인과가 내주합일까지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두 번째 기쁜 소식, 여러분이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 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이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의대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전문의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내주합일까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걸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말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된 것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즉 주님이 성육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과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이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둘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 선포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저를 통하여 이 모든 걸 깨달은 분들은 뭐예요? 주변에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요.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걸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맞춰 강 장로님이 전도용품을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기증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저희 시온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인 것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저희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알리도록 하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만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저희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오고 내주합일까지 오고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여러분이 상속받는다는 이것까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까지 깨달았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셋째,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넷째,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저희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알리도록 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반드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